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말씀은 정말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는 반면에 어떤 말씀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늘 내게 좋은 말씀, 내게 위로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늘 이 성경 이 본문을 늘 암송했던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힘들어서 늘 이 말씀 붙잡고 힘들었던 시절들을 감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범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상치 못할 것이니라. 대저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온통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삽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죠. 늘 두렵죠. 내일에 대한 불확실, 또 청년들은 청년대로 대학을 졸업해도 새로운 직장의 문제, 취업난의 문제 두렵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또 두렵습니다. 또 어느 정도 40대, 50대 가장들은 가장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암이라고 하는 질병, 그런 질병이라고 하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내게 혹시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정말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해파되었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여러분 무려 한 몇 명 정도가 죽였냐면 20만 명이 살고 있었던 그 도시에 18만 명 정도가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처절함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있는 그 땅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마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성경 본문에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41장 10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13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14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또 오늘 43장 5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여기에 1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44장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8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는가?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들은요, 언제 두려움이 오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내 편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그가 두려워서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월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물고기 뱃속은 지옥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있었어도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에 그 인생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을 때에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가 천국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언제 지옥을 경험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시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들이 그런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 제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내게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가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느냐? 그 이유가 보니까 첫째는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곱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야곱아 이 말은 아야코프, 이 야곱의 온 이름은 아야코프인데요. 이 속이는 자, 찬탈자, 허물과 약점이 있는 자, 이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뭐냐면 야곱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비록 야곱의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이 뭐냐면 네가 죄악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은 발 뒤꿈치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속이는 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죄인의 대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이미 여기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뭐냐면 야곱일 때도 여전히 너는 내 자녀고,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일 때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삶이 바꿔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바로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이스라엘일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내가 믿음 좋을 때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잘 될 때에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가 여전히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잘 나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둘째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다 허비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아버지는 여전히 둘째 아들이 가서 탕진하고 허비하고 전부 창기들과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해 버리고 타락의 삶을 살 때도 여전히 그 아버지는 그의 둘째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여전히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오늘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걸 반대로 다르게 말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네가 여전히 야곱일 때도 나는 너를 사랑했고 이스라엘 때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예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 가지 여러분이 알으셔야 됩니다. 게알리티카라고 하는 건데요.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주는 것,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 말은 여러 사람이 너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영원토록 내가 도와주려고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줬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너와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구속하였고 이 말은 어떤 내가 특별히 나를 구원시켰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이 사람이 조금 저 사람이 조금 도와주는 인생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이 너와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구속하였고 이 말은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내가 난 한 사람, 그것도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당신이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나 혼자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책임지니까 끝까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째는 도와주되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져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구원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네 인생의 삶을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가겠노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구속했다고 하는 이 말은 구원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내 하나님께서 직접 관심을 갖고 관여하고 책임지면서 이끌고 가시겠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말씀합니다.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시무카인데요. 여기에 지명은요, 나를 아시고 사랑하심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했는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인데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불러서 내가 너와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요즘 부부가 사이가 결혼해도 후회하는 부부들 참 많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결혼의 의미는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의미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 속에서 특별히 한 완전한 사람이 한 여자를 선택해 지명해서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기 위해서 그 사람과 결혼해버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속에서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택해가지고 바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결혼해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길을 이끌고 가겠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난 너 사랑한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많은 사람 속에서 특별히 나를 불러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바로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보셔야 할 것이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물과 불과 강을 건널 때도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냐면
여기에 물을 지날 때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불을 건널 때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며 불 가운데서도 타지도 아니했고 머리털라도 상치 않도록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글거리는 사막의 그 더운 땅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아신 것처럼 다니엘서 3장에 말씀한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에게 끓음도 냄새도 나지 않게 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 백성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너의 인생,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선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나의 수고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나의 노력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종종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너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정말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방적 사랑입니다. 어떤 나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그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떤 너의 환경이나 너의 모든 모습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백성들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강을 지날 때도, 이 강은 그 백성들이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강물이 범람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줬고 그들과 함께 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이주하라고 하는 바로 희망으로 해서 지금 오늘 또 말씀을 세 번째로 증거하는데요,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내가 수고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3절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 식량물로 거수하사 너를 대신하여 주었습니다. 아멘. 자, 보니까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셔야 할 거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여기서 나는 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엘로헤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많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서 엘로헤카 이 말은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1대1과의 관계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엘로헤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이 이루어져가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신앙에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합니까?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한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스바도 포기했고 구스도 희생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한 가지 보셔야 할 거예요. 나중에 구스와 스바가 애굽 땅이 되거든요. 애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한 사람 너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다 희생할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 한 사람 건지고 너 한 사람 붙들고 너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나 한 사람을 지키고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다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이까진 게 뭔데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의 우주 모든 만물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할 이미 각오가 됐다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내가 뭔데?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스와 스바까지 희생시켜가면서도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내가 뭔데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지켜주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막연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너의 인생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뭔데요? 우리가 도대체 하는 일은 뭡니까? 심지어는 잠자면서까지도 죄짓고 사는 인생인데요. 꿈속에서도 죄짓고 사는 인생인데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인생인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조금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무엇 때문에 나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왜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요? 하나님의 이디하심을 왜 믿지 못하고 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디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알지 못하는 걸 보면서 답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너는 자꾸 염려하느냐? 조그만 환경 앞에서 조그만 문제 앞에서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을 책임져주고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을 이끌고 가는데 너는 왜 그렇게 자꾸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결론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뭐랄까 나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딱 선택해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 불러서 내 것이라고 딱 말씀하신 다음에 내 것은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뺏기지 않고 놓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것임을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보석을 여러분에게 소유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럴 때 그것을 누가 뺏으려고 하면 뺏기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보석이 내게 있다면 그것을 누가 뺏으려고 해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이 뺏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겠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책임지느냐? 하나님 눈에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처럼 보인다고요? 보배로운 존귀한 최고 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멘. 허물 많고 약점 많고 실수 많고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여러분 보시기에 무조건 좋아 보인대요. 여러분이 무조건 좋대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대적하는 짓도 예뻐 보인대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이 먹어보니까 요즘 친구 목사들 이렇게 보면 이제 휴대폰에 사진들이 앞에 배경 화면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여기 충대 교수님 그 모임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하도 모이기만 하면 손자 손녀 자랑하니까 무조건 2만원 손자 손녀 자랑하는 사람 2만원 벌금 물기로 했답니다. 그랬더만은 이 교수들이 딱 모여가지고 하는 게 처음에 먼저 지갑을 한 살 딱 꺼내더래. 왜 꺼내가지고 2만원 딱 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손자 자랑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2만원씩 다 내놓고 자기 손자 손녀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나이 먹으면은 여기 휴대폰에 손자 손녀 사진으로 바꿔지죠. 첫 번째는 가족 사진이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휴대폰에 손자 손녀 사진이 딱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이쁘지 않는데요, 내 눈에는 이쁩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어린 아이에 불과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요, 세상에서 가장 이쁜 놈들이 내 손자들 손녀들이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아직 경험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제일 눈에 콩깍지가 씌운 거죠.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책임지느냐? 왜 이렇게까지 심지어는 구스와 스바까지도 희생해가면서도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눈에 내가 뭘로 보인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아 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면서 이끌고 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찍었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랍니다. 어떤 아이가 사춘기 딸이 있었는데 얼굴에 유난히 주근깨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빠 왜 내 얼굴에 이렇게 주근깨가 많아, 점이 많어?
이야기하고 날마다 투덜거렸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줄까 고민하다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 점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모르지. 왜 나는 유난히 점이 많은지 모르겠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콕 너를 점 찍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콕 점 찍어서 이렇게 내가 점 있구나. 근데 왜 내게 점이 이렇게 많어? 날마다 점 찍어주시니까 하나님 너를 찍어주시니까 점이 많지. 그때부터 이 아이가 자신감이 생겼다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 딸내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콕 점 찍었습니다. 콕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위해서는 세상에 어떤 것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송 한장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힘들고 지쳐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찬송 한장하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